보통 우리가 올 첫 주를 어린이, 또 둘째 주일을 어버이, 또 셋째 주일을 우리 청년주일 그럽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청년주일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들, 또 오늘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 절대 응답, 그 메시지가 기념비적 전도 작품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 받는 모든 가정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을 시작할 때가 청년 31살 때, 그리고 지금 연세가 81세. 내가 대비된 얼굴 보니까 그래 특별히 흑백과 칼라 차이지 참 50년인데도 이분은 참 31살 때 굉장히 참 노숙한 분이었구나. 5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50년. 청년의 때에 기념비적인 전도 작품에 대한 이 마인드,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최불암 씨 그러면 수사반장 그럽니다. 옛날에 장욱조 씨, 장욱재 씨, 태연실 이러면 여로 이럽니다. 제 군 생활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 이런 그때마다 드라마가 주는 그 시대상도 있고 그분 그러면 그 사람이 작품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부산 탤런트 최지우가 75년생인데 올해 46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탁 낳고 보니까 한국의 모든 어머님들이 존경스럽더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아직 75년생 안 된 분들이 많은데 참 기회다. 저는 우리 막내, 저희 어머님, 저희 남동생이죠. 43살 때 아이 낳았는데, 야, 그때도 참 노산을 했는데, 46살 아이를 낳았구나. 우리 청년들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 아이가 그분의 작품이에요, 작품. 부모에 대한 작품은요, 그 아이 딸들입니다. 인생 작품이죠. 그런데 그 작품도 금방 지나갑니다. 또 내 작품 아닙니다. 엄밀히 하나님 작품이지. 기념비적인 뭘 남겨야 되느냐. 전도 작품, 곧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죽고 없어져도 생명 살리는 전도에 대한 시스템, 이건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1311 GMT, 237 세계선교, 세계복음화, GMT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가 우리 기도했던 올해 2020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생각으로 가정을 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하고 여러분 미래를 열어갑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다 있습니다. 그 힘이 그리스도여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 밤에 끝났죠, 부부의 세계. 저는 못 봤어요.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그 사위 되는 G90차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집 문도 다 잠그고 이사 가버려요. 이혼 결정되고. 장인, 내가 왜 네 장인의 자식아 빵을 후려치더라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 아빠가 원하는 건 한 가지인 거예요. 내 딸을 행복해 해주는 거. 내 관심사는 그거 하나였다고 하는 거. 그걸 네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너는 아웃이야. 다시는 볼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어. 아웃. 우리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면요, 모든 것이 아웃입니다. 가진 거 하나님 겁니다. 숨 쉬는 거, 보는 거, 눈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일이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기념비적 전도 작품에 대한 응답, 그야말로 CVDIP, 모든 언약의 중심으로 세상과 자신 현실을 봐야 됩니다. 복음에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다 허무하고요. 사실은 헛자랑들입니다. 그 가치 헛가치입니다. 그 웃음 헛웃음입니다. 복음만이 절대적이면 절대적. 그 언약입니다. 가보는.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 가지는 거 어떤 비전들이 있습니까? 전도 세계복음에 대한 그 비전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 성령 충만한 138에 대한 비밀, 그 비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뭘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300 선교사 파송, 저는 청년대 가진 저희 비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청년대 20대 꿈이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들입니다. 그래 하느냐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 행하는 역사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뭡니까? 어떤 드림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만 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죠. 말씀이죠.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면 프랙티스라고 하는 작품이 이루어지죠. 그게 나의 언약이 되면 돼요. 그럼 오늘날 생을 지나고 나는데 불구하고요. 그 모든 전도의 발판과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절대 언약이지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예배 속에 다 결정됩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이런저런 거 다 핑계예요. 자기 중심적인 결정 것은 되기지 하나님 중심은 아니에요. 모든 결정, 여러분 원하는 성공, 그 유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과에 대한 시간표,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래 나온 단어가 절대 주권이,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지금 코로나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신천지 다 드러나잖아요. 게이들 지금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만큼 소중한 게 어딨나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파괴시켰단 말은 언약을 지금 파괴시킨 악한 사탄이.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오늘 본문이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암몽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뭘 파괴시키죠? 언약을 파괴시켜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요. 모든 선악과만 지하고 다 먹고 다 하라고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언약만 상실하지 않도록.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사단의 소리예요. 우리는 사단이 주는 소리가 크게 보려고 크게 느껴져요.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한 주님을 시험할 때 첫 시험이 뭐예요? 육신을 주면서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게 허점이고 어떤 부분이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 수를 못 읽겠어요? 바둑을 떠도 여러분 구단이 보는 건 밑에 사람 하수수가 다 보이는데,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면 얘 얼굴 쳐다보면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류가 있겠습니까? 빵 같은 떡 같은 걸 딱 돌을 내밀면서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뭔가 우리에게 육신의 이익을 바라지도록, 돈은 버는 거 잘 보이고요, 사람 만나고 할 때는 재주는 좋고요, 많은 작품을 남기는데 영혼 자체가 어두워져 버려요. 눈을 떠서 보니까, 열려서 보니까 벗은 게 보여 부끄러운 거 가려버려요. 가려진다고 제 수치 가려집니까? 피언약인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아니고서요. 안 통하죠? 높은 성경으로서 뛰어내리면 뭐 하는 겁니까? 높은 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암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목의 정욕들. 그러면 주의 천사가 돌에 붙지 않도록 받아줄 거 있냐? 시편 91편 11절 인용하면서 뭔가 모르게 해요. 이 명예심을, 어떤 공명심을 나라고 하는 걸 부각되도록. 그게 끊어지면 인생 종 찍는 걸로. 안 통하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내게 경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사탄의 소리예요. 이 모든 건 내게 다 주겠다. 그 모든 것이 네 거냐 하나님 것이지. 주님이 속습니까? 안 속아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뭘 붙잡은 겁니까? 주님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선포해요. 그래서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주의 천사가 주님을 마느라 수종들더라. 언약적 승리예요. 언약적.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느슨해지면요, 세상 계산 다 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대한 축복을 모르게 되면 세상 속에
잡히게 돼 있다니까. 그 세상 속에 주는 생각이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린 거 보세요. 누구 속에? 언약 없는 희미한 가룟유다 속에.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찾는 사람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다 알아요. 누가 안 하는지 성도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요 한 100명, 200명, 300명 볼 수 있어요. 3만, 40만, 30만, 60만 볼 수 있으면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구 전체를 주님이 다 달아보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뭔지, 그 중심 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관심, 어떤 시선, 어떤 목적,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찾으세요, 예배. 시편 100편 4절에 왕궁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예배 초소에 나오라는 왕궁에 나오는 마음으로. 바이러스가 뭡니까 여러분? 균인데 전염병인데 왕궁에 나오는 마음으로 말아. 예배하라. 예배.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 화상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왕궁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뭐 전화 받고 예배도 휴대폰 검색하고 그런 예배 말고 이 본당 왔을 때도 휴대폰 완전 결박해야 돼요. 뭘 여러분 뭐 볼 게 확인할 게 있습니까? 저는 도로 휴대폰부터 결박합니다. 사탄 결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휴대폰 결박. 휴대폰 때문에 사탄이 다 장난칠 수 있으니까. 말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면 되는데. 그 조그만 걸 사소한 걸 방심하면서 사단 통로되는 거 많은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브라함아 알았다. 믿음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제 네가 나를 믿는 거 이제 알았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야말로 산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놓은 단어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저 나무와 다 준비되는 것 같은데 번제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아 올라가자.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다 같이 여호와 이레.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사업도 우리 만남도 결혼도 미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러면요 마음이 평안함이 오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의 언적.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임을 받은 특권 가진 하나님 자녀. 죄 사함에 대한 언적. 죄 사함을 받은 우리라 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에요. 안전병이 40년 저주가 해결이 돼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들이. 이런 전선은 트럭에 들이박아가지고 전선은 파손되어 있으면 불도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빛 생빛은요 소멸되거나 이게 지금 누진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단수 단절 세상 소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은 영원토록 충전시키지 않아도 영원토록 뭐 지금 삼성하고 지금 이제 이 기아하고 전기 배터리를 한 800km 달릴 수 있는 걸 만든다 그러는데 그 800km잖아요. 주에 대한 언약 여정은요 땅끝까지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방전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세상으로도 커버될 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권세,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얻게 된 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사람, 그 평안함, 그 안식, 그 누림, 그 신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누가 약속입니까? 언약의 실체 주님이 약속이에요. 말씀이 거하면 돼요. 말씀이. 우리가 나를 좀 알아주는 이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 한마디, 그게 사람이 짠하잖아요. 그 위로. 어떤 탤런트가 무명의 사람이 자기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짠하더라는 거. 전혀 모르는 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말 한마디가 자기를 울컥거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사랑이잖아요. 절대 사랑.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 흉악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무너지도록. 그러면 세 가지 운동의 영적 심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심장,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 운동의 심장, 딴 것까지 일을 말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운동에 대한 심장, 그걸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참 은혜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핍박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이런 환란 오는 통로들 전 상관없이 참된 절대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수가 120명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딴 것까지 그리 역사가 전거되었습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응답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 역사, 전 세계 속에 나갔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응답이 되면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복음의 역사로, 언약의 실체로 세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이미 그분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수업, 공부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은 하나님 창조하신 걸 모르니까 12가지 올무 함정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영적 진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은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시대를, 세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살을 수 있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나는 그 역사들 말이에요. 살리는 그 역사들. 신명기 7장 1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나안 땅 가라 하셔놓고 언약 없는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냐? 7족속 31왕을 왜 그럽니까? 언약 저버린 자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다 멸하도록. 결국은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무가치가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왕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이 있으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 파멸, 결국은 멸망, 결국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저 말하는 거예요.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대충 살아라는 거예요. 전문성, 전문화, 복음화. 그래야지, 그럼 업이 돼야지. 세계복음화 하지. 60년 생각으로 한 달에 벌이가 한 400만 원, 500만 원 벌어가고 지역 세계복음화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에 성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문성, 전문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에요. 그 뉴스 하더라고요. 지금 작품 찍은 끝났겠지. 부부의 세계. 김희애. 한 편 16회로 끝났는데 한 해 찍는데 7,500만 원, 8천만 원 받는다네. 그러면 토일 작품 찍고요. 뭐 하느냐. 그 수는 적은 게지. 방송 거래일 뿐이지. 금통가. 그러면 8천만 원, 한 1억 5천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화장품 모든 것에 또 뭐 하겠어요? 광고 찍자고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연출하는 사람, 이 탤런트들이 그 업에 전문성이 없어 되겠어요? 그 업을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자기 전에 자고 나서도 늘 작품을 구성하고 얼굴, 모습, 말투 전체 그 사람 체화되잖아요. 체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작품이 연출되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잖아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사랑해야지. 그 작품인데. 전 사람은 답을 줄 수 있는 드라마로. 영적 답은 되지 않지만. 학업을 대충 하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벌고, 많이 쓸고, 많이 하는 들이고. 문제는 그게 빠지지 말라야만 빠지지 말라요. 그게 결국 빠지게 되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왜 나든지 하라고 그래. 빠지면 안 되는 빠지면 결국 이 노예가 돼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 있는 자를 살리라고. 그래서 그 탑 섬에 세운 거예요. 왜 금융계에 탑을 세운 겁니까? 금융계 살리라고. 왜 그 기능에 섬에 세운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라고. 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이래 유들이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들 살리라고. 그게 본업이니까. 안 그러면 그게 빠질 거 아니에요. 내 연봉 올라가는 계산하고 남들로 좀 나은 거 계산하고 그게 희닥거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 올무에 걸린 자를 살리는 정의로.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다 가졌는데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데 최고의 저택을 소유했는데 최고의 세상적인 것을 내놓을 만한 그런 게 많은데 불구하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허금 공허 혼돈은 못 막는다니까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없어요. 공자 명자 없어요. 5.18 잘 해결해 줬다고 그 가정이 영적 문제 망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다 자기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개인 속에 들어왔을 때, 주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용서가 되고요. 그게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그 정신 속에 들어가서 그 망나니 짓을 한 거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내 아픔과 우리 가정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저분들을 기도해 줄 긍정해 줄 대상이구나. 그게 회복이 되는 거지. 그 40년 죽기 전에 죽어본들 해결됩니까? 안 해결 안 되지.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마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스도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명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옆에서 뭐 이름 불러도 깜짝 놀랐는데 빛으로 둘러싸인 광경 속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빛반의 예수라. 그런 주님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업, 그 사명, 그 언약, 그 하나님 일을 위임받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현장이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 한 번 되면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영적 작품이 이루어진 겁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니. 바울 보세요. 사는 것 죽는 것도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수박을요 사서 먹는데 저 수박은요 기리바시 수박이잖아요. 옆에 가사 이렇게 그나마 좀 미안하니까 안에가 좀 섞어가 나온다고. 그래도 맛있더라고 먹었어. 우리 주영이 준다고요. 유리 그릇에 안에 수박 제일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그거만 딱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딱 내 속으로 아무 소용없다. 서방이 제일이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안 해. 그 제일 맛있는 거잖아, 아내가. 그럼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참, 나무 자식 데려오고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소리 왜 하는데? 그래 말이지.
재혼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남은 자식 데려왔다 그러면 그 힘든 거 아니겠냐. 여러분, 진짜 자녀에게 생명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일에 생명 걸 가치가 정말 그 일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생명 걸 가치를 내는 발견했는가 되면 그 헌신, 그 봉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때문에 아들한테 자녀한테 그리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주님의 언약적 관계가 딱 되어지면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믿음 역사 그러잖아요.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다니까. 그 수고가 더 즐거워, 더 행복하고, 더 기쁜데. 아이가 먹을 생각 더 기쁜 거예요. 수박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아이가 먹겠구나. 그게 엄마 아빠로서 뭐 더 기쁜 거지. 더 기쁜 거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거라니까. 네가 지금 네 일을 한다느냐? 사실 내가 네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조금 선교한다고 조금 그 돌아다니냐? 네가 뭐 조금 경제 그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거잖아. 우리 아들 제 생일이라고 꽃 아름다운 거기다가요 50만 원, 5만 원짜리를 쫙 꽃처럼 주더라고. 또요. 그럼 빨리 집사람 오면 안 되거든. 빨리 내가 받아가 봐야 되는데. 그래놓고 50만 원 더 뜯어가잖아. 50만 원 더 뜯어가지 자녀들은.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세상은 이 하나야 하나.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이 사랑, 이 축복 받고도 살기도 시간 부족한데 신분, 배경, 보좌의 축복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 15,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거를 사랑한다. 너 그 속에 내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못 섬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거 다 얻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너희 다 하신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얻으면 부모 가진 거 여러 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다 가졌는데 사단의 조종을 당해요. 세상 다 얻었는데 지향 문제를 통과를 못해요. 다 가진 천국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아요. 이 땅은 많은 걸 남기고 가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하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주의 나라니까. 마귀 자녀는 당연히 지옥. 이래 되면 절대 사명이 회복되겠죠. 절대 사명이 뭡니까? 열어놓은 절대 이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말고 소멸되는 거 말고 무가치한 거 말고 영원한 것에 내 삶이요 당연히 다 올인되는 거예요. 행복한 올인이죠. 그야말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 뭐가 하는 뜻입니까? 주님도 주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 주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역대상 보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이랬던 게 역대상 우사 죽음이 나오는데 우사. 역대상 13장 9절 보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느라. 왜 이 궤가 움직여서 잡는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적는데 읽다가 이미 성경 말씀이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에 실어서 이렇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래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민수기 4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 뭐죠?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채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소가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늦은 사람, 레위 지파, 요즘 목사님이 그 언약궤를 채에 끼워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성문을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잘 가게 하려고, 그 인간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이러다가 움직이니까 괴가 언약궤 떨어지려면 당연히 막아야 되잖아요. 막다 그 자리에 적사한 게 우사예요. 우사 당한 거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언약, 법,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표준이고. 내 생각 아니래요. 목적도 방법도 전부 뭐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요,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는다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일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 23절에 주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 사탄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 만국 육신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게 말씀만이. 뜻을 행하는 자는 말이라 영원히 가나 영원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 뜻. 어디 힘쓰는 거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그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도 건력, 정력도 다 지나간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영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이. 일전에 변함없이. 17절에 그 나라 보좌의 천국에 대한 축복, 그 배경을 누리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더라고요. 오늘 누군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출발 시작도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ADBC처럼 신앙도 1311에 한적한 기도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셨습니다. 새벽 밀명의 그것도 우리의 시작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주님처럼 새벽 밀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우리의 자랑, 소망, 기쁨, 멸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어떤 시작을 합니까?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다시 2차, 3차 또 옵니다. 어떡할 겁니까? 나의 자랑, 나의 밀관, 그걸 선포할 주의 나라의 소리가 속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후에 뭐가 되도록 그야말로 긴전배적인 전도 작품의 응답, 그 시스템을 남기는 우리 교회의 이 GMT, 이 응답의 주역들, 그 인생 후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형상 속에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사단의 파괴에 놓았지만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하며 창3장 문제를 해결하며 기념의 전도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권속과 미래의 사업, 후대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